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네. 31절부터 42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한번 읽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으나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을 만나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오전 복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예배하러 모인 자들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마음껏 또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신은 하나님, God이라는 말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본문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사람이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사십니까? 뭐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또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에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또 믿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실망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에 대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죠. 남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안 좋은 생각들, 섭섭한 마음들, 미워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인간이란 뭐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런 메시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아 맞이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하고 막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식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바꿔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거 참 좋은 달콤한 얘기기는 한 것 같은데 잘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란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냐. 저런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와닿지가 않죠. 좀 사람이 좀 가치가 있고 정말 그럴 만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도 될 만한 그런 존재라면 믿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차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진실해질 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또 서로 치고받고 실망을 주고받고 인간성의 그 극단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군상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야 이거 개 돼지 같은 뭐 이렇게 좀 더 나가면 막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와닿지 않는 것이고 성탄에도 마찬가지죠. 붕 떠 있는 얘기처럼 보이는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이런 일들 뻔뻔하게 그 부분들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정말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정체가 그렇게 신물이 날 정도로 그 추악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고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부분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약간 지나가는 스토리 속에서 얼핏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논쟁의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수전절 12월 정도 되는 그 수전절에 딱 이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이 되어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하시고 결국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되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영생을 주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장면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죠. 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있었습니다. 왜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에서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좀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좀 지나가면서 포커스가 아니고 이 논쟁 자체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이 논쟁의 초점에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에 그것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뜻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부분이 모세오경, law라고 표현되어 있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이런 것이죠.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편 82편에 이런 표현. 여러분 구약에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본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는 사람들을 말하죠.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텐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영어로 보면 나오죠. It's not written in your law, I said you are God.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에 능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너희가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 논거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들고 있는 거죠. 읽어본 적 있으세요? 심각하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시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본문을 봅시다.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나 되고 막 길기 때문에 막 성경 일독해야 된다 해서 막 읽으면 특히 시편은 빨리빨리 읽어 넘어가는 거죠. 근데 82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물론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시를 썼는 게 맞냐 이렇게 의심하고 의혹할 수도 있습니다. 아삽이 너무 과장해서 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죠? 시편에 있는 말씀도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아삽이 보고 듣고 그것을 시로 그렇죠?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는 믿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시편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논쟁의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시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은 유대교의 기록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너희가 누구냐 이거지.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1절에 보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신들과 함께 서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하면서 너희가 나오죠. 2절부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너희라고 하는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악인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나 이런 곤란하고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라고 질책하시는 모임을 소집하셨다는 거죠. 그게 신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누구냐? 유대교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학자들도 오늘날까지 요한복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시편 82편에 이 신들이라고 한 너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해석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에게 재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일을 맡겼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이 위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들을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묘사하는 어떤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사들 보통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천사들을 향해서 그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근데 그게 좀 그런 게 천사들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변호해 줘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거나 이런 것 같진 않죠. 분위기가. 그리고 꼭 재판관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보여질 수 없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공의를 베풀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하시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재판관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너희는 원래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기대되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사람처럼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모임을 소집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이런 장면에 나오는 부분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올림푸스 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빵인 제우스가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회의를 해서 땅에 뭔가 신들이 통치하는 이런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다신교 속에서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신화 이런 데서 처음부터 하늘의 태양의 신, 땅의 신, 무슨 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다신 로마 그리스 로마 제국 그 신화의 포맷이 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번역해서 가져온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진 이런 것이거든요. 신화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그런 신들의 모임을 소집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가나안 신화도 그 눈이 녹지 않는 그 높은 산에서 신들이 모여 있다 이러는데 시편에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들의 모임, 신들 이런 것인데 이 시편 82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신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였느냐 왜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을 존재로 전락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 질책하시는 그래서 좀 건강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을 신들로 하나님 자신과 같은 급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하셨던 계명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아삽이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신들로 지었고 대우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비참한 인간, 멸망하는 인간처럼 전락하였구나.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질책하는 이런 것으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신들로서 생각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영광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 형벌을 받고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값을 치러 주셔서 사람들을 다시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회복시키는 이 엄청난 계획, 구원의 계획, 그것을 시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자칭 신이라고 하느냐,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고 근거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향해서도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긴 합니다. 제가 가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세상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가족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신들이 사람이 되어서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을 시연해 가시는 예수님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왜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논거를 펼치시는 거죠. 이 지나가는 논쟁 속에 나타나 있는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시편 82편 그런 배경 속에서 전락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버린, 그래서 정말 신의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기를 기대한, 그래서 언약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는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아봐라 아둥바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주고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지를 기대하는,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것이 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게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는 신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저를 공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과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도 무엇인지, 이것을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이란 말인가? 부담 가질 게 없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제2위이신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그 구육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왕궁에 태어난 그런 왕자가 아니라, 왕자들만 대상으로가 아니라, 아니면 그런 위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는 잘 없었죠. 마국간에서 짐승들이나 태어나고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본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에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신 것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신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가난함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품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들을 기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런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요 본문 전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내 목숨을 내어주고 양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근데 그 궁극적인 회복의 목적은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의 지위로, 신들의 지위뿐 아니라 그런 삶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아들, 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바꾸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기준이 되고 가치의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전복시키는, 돈이 있어야지만이 잘 사는 것,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 중에 일부, 많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내가 잉여가 있어야, 엑스트라가 있어야 나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가진 소중한 것이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가치관이죠. 이 말씀 자체도 혁명적입니다. 그 사람을 신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참 모순 가운데 늘 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냐? 내 정체와 내 그런 모습들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셔도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나 자신의 가치와 삶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인 신의 아들, 딸도 신들로서 창조하셨고 의도하셨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에도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기까지 우리를 회복시켜서 신들의 지위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위뿐 아니라 삶의 퀄리티를 실현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이는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증언하는 그런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안 믿어지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믿어지고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신이냐 이렇게 저런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지위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했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복음이 유효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이 세상에
증언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신들이고 나이가 많아도 그렇고 어떤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신들로 생각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논쟁 가운데 계신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주장하시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피신하시고 그 사이에 한번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때문에 또 유대 쪽으로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팀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다가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올라오셔서 마지막 인간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근데 그 요한이 만 한 3년 전에 요단강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했던 그 말. 근데 Hara, you want me to hold the baby? You want to go and get ready? 네, 이제 들어오셔서 기도 인도를 마지막 순서에 하실지 모르겠네요. 신들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냐 이렇게 할 때는 표적을 봐야지 되거든요. 신명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 말만 했지 회개하라고 말만 했지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참 선지자가 맞고 그가 했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나 전통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죠.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좀 정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또 성탄의 이 계절에 사람들을 향한 아무리 실망하고 기대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정말 존중하고 이게 무슨 선진국의 어떤 인권에 대한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근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기독교적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신들로 자기의 자녀들로 보시고 계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도 없는 존재를 그냥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은혜를 제가 부식시키자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가치 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신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 왜 그런지 우리가 그 근거들을 조금이나마 파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시부터 또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또 비참해진 모습들, 무가치해진 모습들로 인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정말 무가치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모욕적으로 이렇게 파괴시켜 나가는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사랑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